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길다면 길 수 있고요. 또 뭐 짧고 그렇게 뭐 많은 내용은 아니라 하겠지만 그래도 11장, 12장에 연속되어서 계속 이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과 그 권세, 권위,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모든 이제 논의들과 그 내용들, 또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 율법주의자들, 제사장, 서기관, 민족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선하지 않은 의도로 질문하면서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바로 그 허망된 질문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자신들이 권세자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권세 아래 무릎을 꿇게 하려고 했던 그 선하지 않은 아주 패역한 의도들에 대해서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선 정리를 일단 해버립니다. 싹 정리가 끝나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논쟁, 또 그들의 공격, 그들의 시험,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일단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앞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계속 대들었던 그 권세에 대해서 싹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논지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칭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면 다윗의 구주냐, 요거 가지고선 이제 논쟁거리로 삼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예수님이 질문을 탁 던져버리니까 아 그러네 하면서 그냥 입을 싹 닫아버리게 되는, 그리고는 입을 닫아버렸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네요 그러네요 하면서 이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하는 게 오해가 풀렸다, 이해하게 되었다, 수긍했다, 이렇게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뭘 수긍했고 이해했고 오해가 풀렸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메시아라는 사실, 이게 정리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이것은 누가 시험 삼아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을 내어 던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세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먼저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주님이 먼저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악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질문과 답하는 관계로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장 세력들이 늘 종교 재판을 할 때면 질문을 해야 될 대상이 생겨버리죠. 이놈이 이거 권세에 불복종하는 놈이로구나, 이거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하면 끌어다가 자기들이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마치 그거의 일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도 찾아가가지고 계속 질문을 퍼붓습니다. 이 발상 자체가 벌써 우리는 질문을 하자고 너희는 대답해야 하는 자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우리는 질문하는 자로서 너보다 높은 권세에 있고 너는 대답해야 하는 우리보다 권세가 낮은 자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들의 사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 권세 있는 척하면서 질문을 하지만 오히려 되려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별거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참 지혜로운 분으로서 그 상황의 위기를 그렇게 넘어가시는구나, 이렇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임기응변에 능하신 분이 아니라 원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받을 뿐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하실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전에 11장에 소개가 되고 있었던 바로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권세의 논쟁에서 세례 요한의 문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아주 역으로 질문을 하는 바람에 그들이 난감해서 대답을 못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질문권자로서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권세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되려 다윗의 구주가 되었다라는 시편 110편 말씀을 같이 연결을 해서 오늘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실상 본문은 3절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무엇을 전제로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냐면 시편 110편 전체가 전제가 돼야 이해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한 내용이 시편 110편이에요. 어쨌든 그러기 전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정말로 그게 권세냐 아니면 그 권세냐 우리 권세냐라고 따지고 덤볐던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또 분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공격했던 그 권세 논쟁을 쭉 한번 살피시면서 그걸 지금 종집을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1장 소개가 되고 있는 그 본문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11장에 성전을 정황하신 사건이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성전 정화 앞뒤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말라버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11장 멀지 않으니까 앞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열매 구했더니 열매 없더라. 그게요. 예루살렘 성전에 처진 거예요. 전혀 열매 없는. 열매는 뭡니까? 신앙, 믿음이에요. 믿음을 열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열매. 그래서 믿음,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성전은요. 사람들의 믿음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깎아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신세인 성전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사라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AD 70년에 실제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15절부터 19절까지 뒤집어 엎습니다. 이건 도대체가 기도할 틈도 없다고. 발을 딛고 기도할 틈도 없다고. 왜요? 좌판 싹 깔아놨으니까. 여기가 솔로몬이 그렇게 손들고 기도해 하나님께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어떻게 발 디딜 틈이 없다고. 그 얘기는요. 기도할 한 뼘도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장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발로 걷어 차시는 거예요. 치우고 기도 좀 하자고 여기서. 자, 요겁니다. 그때 그 논지는 뭐냐면 그 사건은요. 마태복음 12장 6절로 나와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권세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성전을요. 좌우할 수 있어요. 성전을요.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겁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이예요. 예, 그 권세가 거기서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아, 성전을 뒤집어 엎는 권세는요. 성전보다 더 크신 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질문이 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권세냐라는 오히려 이제 질문을 받았던 상황이었죠.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권세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 있게 죽은 자들도 살려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전에 무슨 일을 하셨죠? 11장에 보면 성전 뒤집어 엎은 거 가지고서 이제 따지는 거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되려 역으로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질문하는 자와 질문 받는 자, 대답해야 하는 자가 역전이 돼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역공세를 펼쳐버리고 이거 머리 한참 굴리다 보니까 잘못 대답하면 영락없이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머뭇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한 상황이 이미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자, 왜요? 세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자, 여전히 죄인들이라고 그냥
낙인 찍혀버리게 된 거예요. 질문하러 온 자들이요. 그리고 대려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해버렸기 때문에 질문을 받고 거기다가 대답도 못해버린 머뭇머뭇거리는 주님의 권세 아래 무릎 꿇어버린 자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내용들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정리해버립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너희들의 권세보다 우월한 권세, 아니 하나님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라는 것을 이렇게 또 증명해내죠. 어떻습니까? 또 포도원 품꾼 비유는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또 포도원 품꾼이죠. 포도원 품꾼들이 주인의 권세로 보낸 일꾼 1, 2, 3 거기다가 자기의 권세의 분신인, 아니 자기 자신의 분신, 아니 자기 자신인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치워버립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권세를 무시해도 상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들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들 권세를 거스리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된다 그랬죠? 돌을 모퉁이 돌에는 건축자들에 의해서 하자면 기둥들이 연결되어서 세워져 가야 되는데 모퉁이 돌에 연결 안 되어 이들은 그걸 거부해버렸으니 건물 자체가 무너지는 자들이고, 이 모퉁이 돌이 그들에게 뭐가 되어버리느냐면 버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다니다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권세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들이 권세자라고 떠들어댔는데 되려 그들이 권세에 걸려 넘어지는 신세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마태복음에서는 그 모퉁이 돌 이야기를 할 때 본문에서는 같이 이야기돼야 되는 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뜨인 돌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서 머리, 가슴, 배, 다리 요 환상을 꾼 금, 은, 노, 동, 철, 흙 요걸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이요. 뭐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게 되는 이 세상의 권세요. 그걸 손대지 않은, 사람이 떠내지 아니하는 그냥 자연적으로 떠진 돌. 예, 바로 그 돌판 뜨셨던 그 하나님,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에게 적어주시려고 돌판을 직접 떴던 그 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뜨인 돌이요, 자연히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서 그 신상을 부셔버렸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모퉁이 돌과 뜨인 돌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모퉁이 돌 버려버렸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세상의 제국 권세들도 뜨인 돌이 거기 위에 떨어지면 부서져 버리고 박살나버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퉁이 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뜨인 돌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보잘것없는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돌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느냐? 반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 논쟁에 있어서 모퉁이 돌, 뜨인 돌,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존재, 부서져는 존재,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락된 겁니다. 또 뒤에 넘어가죠. 12장 13절부터 17절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야기하는, 이거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무를 걸어버리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너희는 창세기 1장에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말해. 그러니까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새겨져 있으니, 동전 보면 황제의 형상과 헬라어가 적혀 있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 마음이요. 예레미야 31장 30절 새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을 여기다 말씀으로 새겨놓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락없이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면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쓰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권세 논쟁 아주 클리어하게 끝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제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복음서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내어 있는 권세 논쟁에 대해서 시리즈로 정리를 싹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디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리해서 요약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지금 방송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시 들어도 괜찮겠습니다만
아주 상당히 풍성하면서 아주 완벽하게 주님이 권세 논쟁 끝내버리시는 겁니다. 세계 최고, 아니 세상의 최고의 권세 하나님, 그 권세를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포도원 품꾼 아들, 이거 다 정리가 돼가지고 그냥 싹 정리하는 겁니다. 부활 논쟁은요, 부활 논쟁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선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7 아들 형제의 이야기에서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뭘 부활 때 누가 아내가 됩니까? 이제 영원히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뭐 누가 결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머리예요. 1등이에요. 우선이고 첫 번째. 그러니까 권세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하죠? 이 부활을 속이는 자라 했어요. 시체 갖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속일 수 있으니 군인 세워서 지켜달라고요. 빌라도한테 얘기했잖아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돼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 논쟁에서 벌써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거 어제 새벽이잖아요. 12장 28절부터 34절. 613가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 제일 큰 거 이딴 거 따지고 앉아있어요. 그래? 그럼 제일 큰 게 뭔지 알려줄게. 제일 크고 제일 유일하고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냥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 자체. 그런데 계명과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 주셨으니, 첫째이고 권세 가진 분이 그 계명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분, 제일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사랑하니까 그 계명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자연스럽게 그냥 지켜가는 겁니다. 이게 그 계명의 논쟁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주. 시편 110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손으로 오시는 분에게 주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물이죠. 모세 다윗. 그도 주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면 너희들 싹 다 깔어, 이 얘기인 거예요. 아주 명쾌하게 다 정리해버렸어요, 예수님. 이건 뭐 논쟁거리가 있을 게 아닙니다. 시편 110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자.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하신 얘기예요. 예수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거 왕이거든요. 자기가 왕이 왕으로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표현해내냐면 메시아를 표현을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고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거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권세 논쟁 끝냅니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바로 다윗이 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권세자이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걸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37절에 즐겁게 듣더라는 게 권세 논쟁 끝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명쾌해졌습니다. 분명하네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쭉 11장부터 12장까지 오늘 다윗의 권세 논쟁까지, 다윗의 권세 논쟁은 아니죠. 뭐 다윗이 권세 논쟁을 그냥 종집을 확 찍어버렸죠.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통째로 지금 외우고 계시다가 싹 정리를 끝낸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맨 앞에 왔었다라면 그건 별로 효과가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 논쟁들을 다 지하여 이겨내시면서 맨 마지막에 다윗의 시편이 정리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면서 박수치면서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요, 끝까지 이 권세에 인정을 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게 되죠. 그것 또한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해서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쭉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뭡니까?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권세는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변명도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권위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복종해야 되는 것이 그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이 나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게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는 그냥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믿기 위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라고. 우리는요, 복종하기 위하여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복종해야 하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들로서 세워져 가는 오늘 한 날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